이쪽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대강당에서 꽃꽂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히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휴식과 또 좋은 음식과 또 반가운 그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휴식과 또 좋은 음식과 같은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족,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주의 은혜에 합당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변화를 주셔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 의의 도구로 어디에 있든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항상 영적으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더욱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매년 수확에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그 영혼에 대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열정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열정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하시며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함께 주께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선교지 일선에서 주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병들고 어그러지고 또 잘못된 것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39절 말씀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 때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10월 오고 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결실의 계절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유대인도 이 가을과 관련해서 특별한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특별한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한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는 단어이며 매년 3차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봄절기 그리고 초여름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표와 같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Divine Appointment, 신성한 약속을 주셨다.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매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시기별로 구별하면 7개가 되기 때문에 7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7절기를 명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절기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계시는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그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시기이며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시작됐다. 구별된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곡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바로 그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가을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며 우리는 이 성취될 예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절기의 실제적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에 있는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과정을 절기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구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에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랫동안 예비된 그 구원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절기를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절기는 곧 성취될 예언입니다. 여기 정리해 봤는데 이미 성취된 4개의 절기 그리고 곧 성취될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을의 절기들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곧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며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민족적인 회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시절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3일 어제 토요일부터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며 7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3일에 어제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서 이번 주 금요일 10월 9일까지가 7일 동안의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날 제8일째를 성회라고 그럽니다. 큰 날이라고 그럽니다. 8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7일 동안의 초막절 이후 제8일을 큰 날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0일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큰 날,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지를 일깨우는 것이 이 시절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fea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feast라는 말이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기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주고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축제의 의미, 즐거운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지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 날, 이 날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되면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해야 될 그 시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되어 있는지를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모형적으로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반복으로 무뎌지는 상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어렸을 때 책은 흑백의 지루한 페이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컬러 인쇄가 귀했기 때문에 모든 책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하게 컬러 페이지 한 장이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루했던 흑백에서 컬러 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일깨워주고 일상에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그런 그 일체감을 절기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절기를 지키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며 신약시대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번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번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절기의 의미가 교회에게도 의미가 연결돼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한 주간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7절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초막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의 구성을 기, 승, 전, 결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비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마무리되는 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의 기승전결이라면 바로 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스스로도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7절기 중에 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의 결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기간이 유대인의 모든 절기보다 이렇게 길게 지켜야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시작돼서 거의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23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을에 한 달을 절기를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초막절이 7절기 중에 가장 중요시 여김을 받는 절기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결론 부분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초막절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화면에 좀 찾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에도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이것은 제7 안식년입니다.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해에 초막절을 크게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매 안식일 그 마지막 초막절에 율법을 강론하고 읽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초막절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전이 드디어 완공돼서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안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건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고 궤가, 언약궤가 옮겨져서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 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날 그러한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르이 사람이 궤를 매니라. 드디어 언약궤가 완공된 성전 안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7월 절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초막절, 그 절기에 이러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있는 가을절기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회복의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초막절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초막절을 그들은 거의 한 달을 지킨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초막절입니다. 7월 1일에 초막절이 있는 가을절기의 시작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역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초막절날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제8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암시하는 명절 끝날 8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명절 끝날 큰 날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토라라는 단어도 물이 흘러넘치다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 축복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이며 많은 생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토라라는 말 자체가 물이 흘러넘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대에도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 보면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합니다. 바로 그때 신부가 예비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고 어린 양과의 함께하는 동거의 삶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세계, 이것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 속죄제와 번제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스겔 45장은 모든 것이 회복된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때에도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보십시오. 7월 15일 바로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이죠. 그때 왜 초막제가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식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성취돼서 기념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326페이지입니다. 1326페이지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왕국 시대에는 남아있는 민족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조차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그 시대에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초막절, 천년왕국 시대에도 초막절을 통해서 기념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절기 중에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대대로 시편 118편을 읽습니다. 초막절 그 절기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읽고 있을까? 대부분 시편 118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기에 시편 118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언어 토부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한 단어가 헤셋입니다. 그래서 헤셋 토부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다니다 보니까 무슨 회사 이름이 헤세토브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크리찬이구나, 사장님께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헤셋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토브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 118편 1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막절에 어울리는 시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리고 키워드가 2절, 3절, 4절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키워드는 이제. 자, 2절에도 이제, 3절에도 이제, 4절에도 이제. 그리고 사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날 이제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모든 것이 성취돼서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막절. 그 약속의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고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시편 118편이 초막절에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고 여호와의 통치가 완성되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는 그 날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는 이러한 찬양을 중심으로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은 이 초막절에 민수기 6장에 나타난 그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그것을 직접 들으려고 거기에 모여들고 심지어는 그 소리를 멀리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들려주려고 휴대폰을 들이댑니다. 지구 저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그 앞에서 휴대폰을 갖고 이렇게 중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습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그 앞부분에 거의 비슷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 제사장을 통한 축복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 특별한 날, 유대인은 이 축복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를 과거 한 사건을 통해서 일깨우십니다.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고 홍해바다를 좌우의 벽이 되게 가르시며 그들을 통과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 대대에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해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400여 년 노예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그들과 같은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일깨우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먼 거리를 부모를 뵙기 위해서 오고 가는 것은 힘들고 귀찮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면 그래도 짐을 싸서 출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살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이고 그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인생은 7, 80이며 우리가 주 앞에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날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며 임시적이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구별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관련해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날짜를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교훈을 담고 그 날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쪼개면서 솔로몬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며 그러면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길 텐데 큰일 났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가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그 가짜 절기가 8월 15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8월 15일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의 절기가 7월 15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의 차이를 둬서 유사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8월 15일이라는 가짜 절기를 만든 사건입니다. 8월 15일이라고 했던 것은 7월 15일이라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낸 겁니다. 이 7월 15일의 가을 절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일시적이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족장이며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궐과 같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곧 떠날 것처럼, 주님 오시면 바로 떠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두고 장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도 지나가고 있고 기쁜 일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9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칩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성도는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성을 짓고 성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동산에 집착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데 집착합니다. 성도는 장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초막절은 장막을 치는 불편한 생활입니다. 현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예표로 7일 동안의 초막절을 통해 보여주며 8일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막절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지향적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재 있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잡아야지 현재 유혹에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준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현재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소망을 잡고 살아야지 유혹을 거절할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장차 오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구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미래를 보여주며 현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구별된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구별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 현재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차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경건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을 살 때 오늘의 유혹을 거절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생활이 안 됩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똥이 굴러도 이생이 최고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냥 현재가 좋은 겁니다. 이 현재가 무너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천국은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말똥에 굴러도 이생이 최고고, 그러니까 생활이 타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아야지만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지금 펼쳐져 있죠. 1장 4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지만 현재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잡아야지만 구별된 생활이 돼요. 왜 나는 구별되지 못할까? 왜 타협될까? 왜 안 믿는 사람하고 별다른 모습으로, 왜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까? 내 말투와 생각이 왜 세상과 똑같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붙잡지 않고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확실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 일깨워 주신 겁니다. 아가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계절적으로는 어느 시기인지 아시겠죠? 가을이며 바로 가을절기 그 시기입니다. 초막절의 그 시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냥 나에게 해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보면 초라하고 먼지 같고 없어도 될 존재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가정적으로도 없어도 될 존재일 수도 있죠. 저 어린 시절에 제가 5남매 막내로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제가 어려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먹으려고 해도 5이 나누려고 그러면 먹을 게 없었어요. 아, 남들은 하나 둘 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아? 응?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때 내가 없어져도 며칠 뒤에나 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 하나 없어진다 해서 역사가 바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큰 파장도 없을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관시켰을 때 비로소 나의 가치나 의미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 한 날은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의 날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저에게 그 두 번째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습니다.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 스스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비로소 개인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세상 안에 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셔요.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고아처럼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달을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달이 보입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그런데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달이 명랑치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한때 오해했어요. 달이 명랑하지 못하라는 말을 그냥 우울의 반대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환하게 비치는 거 보면 그 빛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태양이 존재하고 태양이 빛을 주기 때문에 밤에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의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건 충분한 빛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달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건 태양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며 더더욱 함께 결코 우리를 가라고 멀리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같은 보조로 걸어가 주시고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합니다.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더더욱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구별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자, 먼저는 우리 스스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해하고 때로는 조롱당해도 그래도 전도할 때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다시 한번 말을 건네게 됩니다. 너 또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런 얘기 들을 때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다시 한번 전도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더 그러합니다. 환경을 핑계대기가 너무 좋죠.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환경을 핑계대기가 참 좋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음성을 듣다 보면 다시 전도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너희도 많은 환난 중에 성령으로 그 도를 기쁨으로 받았다. 전하는 사람도 싸움 중에 있었고 듣는 사람도 환난 중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생했고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사건도 그러했을 겁니다. 많은 싸움 중에 많은 환난 중에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려고 그러면은 다시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초막절은 과거를 일깨워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사건, 현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이 초막과 같이 임시적이며 일시적이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하나를 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깨우시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정교하게 설계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0절.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4개의 식물, 4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 4가지 식물, 4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열방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천하 열국 열방 숫자입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 때로는 열매가 있고 때로는 잎사귀가 귀하게 쓰이고 때로는 향기를 내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그 4가지를 갖고 초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4가지 나무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성껏 고릅니다. 바로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트로그라는 그 나무 실과를 아주 정성껏 골라요. 가장 예쁜 실과를 고르기 위해서 몇십만 원 비싼 돈도 기꺼이 투자한답니다. 돋보기를 갖고 막 고른대요.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 갖고 기도하려고. 시트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은 초막절마다 향이 좋고 흠이 없는 에트로그를 골라 7일간 장막에 두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가져가서 흔들며 기도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 하나로 장막절에 쓰이는 종려나무 가지는 나무 중심 부분에 가까이 있는 싱싱하고 푸른 가지를 사용한다. 무성한 가지, 도금 양과에 속한 화석류 나무로 키가 3m 정도로 자라는 관목이며 가지가 많이 난다. 장막절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 옆으로 무성한 가지를 묶어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 버들, 성경에서 버드나무 수양버들로도 번역된다. 보통 물가에서 잘 자라며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무성한 가지와 함께 종려나무 가지 양옆에 함께 묶어 흔들며 기도한다. 4개의 나무 식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열매 하나를 가능한 좋은 걸 골라보려고 몇십만 원짜리도 흔하대요.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막 좋은 걸 찾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식물을 통해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간절할 뿐 아니라 이들이 이걸 네.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거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거예요. 네,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를 그냥 네. 대충 툭툭툭 사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 그 고르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네. 읽으시는 거죠. 맞아요. 돋보기까지 동원해서 부르던 맞아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될 터인데요. 오늘 제가 잡은 화면은 1회째에서 네. 두 번째 날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 두 번째 날이냐면 네. 이 두 번째 날에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네.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도문이 바로?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오는 네. 이 아론의 기도문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헬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좁은 천국의 벽에 수만 명, 한 5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기도 있지만 네. 이게 예루살렘은 이제 아랍 사람 반, 유대인만 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 경계가 그렇죠. 강화된 그 시간에 보시고 자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려고 이제 제사장 주변에 모여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네 개의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그걸로 장막을 만들 때 장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네 개의 식물을 갖고 만든 장막, 초막을 결혼식 할 때도 씁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걸 후파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 결혼식 서약하는 그 장소를 후파라고 그러는데 얼핏 보면 보잘것없이 만든 이런 초막 안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후파라고 그럽니다. 후파는 비단이나 멜벳으로 만든 큰 천막을 장식하여 4개의 기둥으로 받친 유대인의 결혼식용 천막이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결혼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후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후파 안에서 서역하게 되는데 얼핏 초라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얼핏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자기의 신부 교회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신약 혼인의 서약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후파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임시적인 사각의 틀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혼인 서약에 맺어지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성 육신에 대한 예표가 돼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고 있지만 곧 놀라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 속에도 이 성육신에 대한 모습이 예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제물을 바치는데 보십시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첫째 날의 제물입니다. 둘째 날의 제물은 17절입니다. 17절 둘째 날의 제물을 보겠습니다. 숫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보십시오. 초막절은 7일 동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첫째 날 드릴 때는 송아지가 13마리, 두 번째 날은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네 번째 날은 10마리. 한 마리씩 줄어서 마지막 7일째 되면은 7마리를 바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숫송아지를 잡는데, 보십시오. 13마리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한 마리씩 줄이면서 7일 동안 잡으면 도합 몇 마리일까? 70마리입니다. 그 70이란 숫자가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12제자 말고 또 세우죠. 온 열국 숫자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은혜를 줄 것을 제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2마리의 수양을 바칩니다. 2마리를 일주일 동안 바치면 7이 14, 14마리죠. 게다가 매일 14마리의 수양의 제사를 또 드려요. 14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2마리를 7일 동안 드리면 14마리, 매일 14마리씩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또 기침을 했네요. 제가 총소리보다 무서운.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죠. 바벨론에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14대죠. 예수님이 14일 6월절 날 죽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14예요. 한마디로 초막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 제물의 숫자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가득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국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잘 생각해 보면 다 추수 때예요. 유대인들의 추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채집이나 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이 7대 농산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7대 작물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7대 작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세보면 7가지죠. 그래서 가나안의 7대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대 작물을 거두는 시기와 3대 절기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초곡절은 밀의 첫 수확이 가능한 곳이며 오순절은 칠칠절로서 보리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은 밭의 작물과 포도와 석류와 그리고 올리브의 수확이 끝나서 창고에 들이는 시기입니다. 3대 절기는 다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수 때와 연관해서 3대 절기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수확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때에도 비는 내리고 농가밭의 농산물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3대 절기를 수학의 시기와 연결시킨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수학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를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표현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God who gives life to everything. God who gives life to everything. 만물에게 gives life, 생명을 주시는 God,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정말 항상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 뒤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십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둘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숨을 쉬고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 가고 일상을 누리고 있는 그 뒤에는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가 있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 자신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따스한 햇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침에 먹었던 음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담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일상,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개의 절기는 수학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걸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육교 위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죠. 네.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둘째 날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셋째 날도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매일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로 바뀌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그 소리도 없어졌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빠서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거지가 쫓아옵니다. 오늘 왜 안 주냐고. 자, 받을 걸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니까 은혜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비 온다고 짜증내는 사람 있죠? 비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어요.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7살 때 셜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알지 못했던 지식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내게 사랑을 주었던 친절과 우정과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셜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싶고, 저녁에는 노을도 보고 싶고 하늘의 별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큰 길가로 나가서 아침에 일상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는 3일 동안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좋은 것들을 일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반복돼서 감사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걸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코끼리 한 마리 먹이라고 그래도 그 먹이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큰 코끼리를 어떻게 내가 평생 먹입니까? 코끼리 한 마리도 우리는 못 먹이는데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까마귀, 부정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정한 새도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손길을 깨달으면 감사라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3대 절기는 추수 때와 연결되어 있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절기 기간에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 찬양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감사의 이유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통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고 강건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더욱 주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